긍정적인 감정만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 즐거움, 행복, 기대감, 기쁨, 사랑,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게는 분명히 꽃이 핀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불평, 분노, 자괴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 발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할 그때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다 까지고 머리도 다치고 정말 큰일 날 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그러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뼈 안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의지적인지 그냥 무의식적인지 이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내 마음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사람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어떤 삶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것은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불안, 슬픔, 분노, 두려움, 실망, 미움, 좌절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얼마나 많이 압도당하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 부정적인 감정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 위대한 왕이었죠. 그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을 때의 상황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쪽 10지파의 백성들이기는 했지만 근데 대부분의 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사람들이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반역하려고 했다가 솔로몬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언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필 그때에 여로보암을 불러와 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옆에 세워놓고 백성들의 대표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옆에 여로보암 보이죠? 이런 거예요. 왕인데 왕을 앞에 대어놓고 백성들이 이렇게, 솔로몬 때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 옆에 있는 여로보암이 우리의 왕이 될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에게 심하게 무시를 당한 거죠. 왕이 이렇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당하면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겠죠. 어떻게 백성들이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감정이 팍 상해버렸겠죠. 그 감정이 상해버리면 들리던 말도 들리지도 않고 듣기 싫은 말은 아예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역대하 10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가주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노인들의, 어른들의 그 이야기들을 감정이 상하니까 합리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그 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말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번 감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뒤 행동도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 반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반대하고 나오니까 그 백성들 앞에 역군들의 이 부장이었던 지휘관이었던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가 중재하려고 보내놨는데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그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말로 하던 게 이제는 진짜 반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까딱 잘못하면 르호보암 왕까지 이 열지파 백성들에게 죽게 된 그 상태에서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지휘관인데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감정이 상하고 나서 점점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목숨 지키기 위해서 도망 나와서 목숨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이 군대 소집령을 내린 거예요. 18만 명을 모아서 북쪽 이스라엘 반역자들을 처단하러 가려고 하였습니다. 감정이 더 격해지는 거죠. 참 이게 일반 평인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이 왕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이런 일도 이게 진짜 있었나 싶은데 1969년이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1969년에 이 월드컵 예선이 남미 지역에서 벌어졌는데 에콰도르라는 나라와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최종 예선에서 붙은 거예요. 두 번을 싸웠는데 두 번 경기할 때 다 비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정이 나는 걸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저 멕시코 시티인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경기가 너무 치열하게 막 육탄전을 하면서 경기를 할 정도가 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3대2로 에콰도르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 에콰도르가 이제 본선 월드컵에 나가게 되자마자 그 다음 날 그 옆에 있는 온두라스 나라는 국교 단절을 선택을 합니다. 국교 단절이다. 근데 국교 단절하고 나서 에콰도르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전쟁은 한 100시간 정도 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 같이 끝난 전쟁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갔다고 전쟁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국가 정부의 지도자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 1차 세계대전도 그렇게까지 1000만 명이 죽는 죽음의 전쟁으로까지 안 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전쟁이 일어나서 1000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르호보암 왕이요 끝까지 간 거예요. 왕이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완전 파국으로 나 무시했다고 반란했다고. 반란도 잘 해결돼야 되는데 그냥 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는 이 파국의 상황에서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 말씀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 잘 알려지지도 않는 선지자예요.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 이 한 사람이 그 전진에 가던 군대 앞을 막아서고 르호보암을 위시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선포할 때 르호보암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니라. 전쟁에 나가다가 군대를 돌이키니라. 말씀을 들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기적인가 하니 이때까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평소에 르호보암의 행동을 보면 이런 기적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았는데 그 엉뚱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감정에 충만하여 엉뚱한 결정을 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마라 하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하나님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는데 그의 평소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여 돌아갔다, 이게 기적이라.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르호보암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묵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그 순간에는 르호보암에게 이 선지자 스마야의 이 짧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순종할 필요 없죠. 내가 결정권자인데, 내가 왕인데, 반역자를 처단하는 건 왕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전혀 들을 필요 없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엉뚱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 사람의 말로 안 들리고 스마야 한 개인의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도저히 극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감정, 얼마나 요동칩니까? 사람이 사고를 치고 싶어서 칩니까?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 되잖아요. 그건 내 자신도 나를 견디지를 못해서, 이 감정의 동요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큰 일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도저히 극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가령 마음의 감정 중에 미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미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는 것 같아도 대부분 다 밖에서 들어와요. 왜 미운지도 모르고 미울 수도 있고요. 미움의 감정,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의 감정이 내 속에서부터 폭발하듯이 터집니다. 이 미움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그냥 들어와서 그 감정을 장악해 버렸어요. 압도해 버렸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성도들이 미워해 가지고는 교회가 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 가지고는 교회 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는 미움의 감정 그대로 놔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미움의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생겼으면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거 놔두고 하나님의 일 할 수는 없어요.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미움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미움을 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 구절이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바울이 했냐? 베드로가 했냐? 어느 목사님이 했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맡기라. 뭘 맡기라? 네 미운 감정, 원수의 감정 생겼으면 그거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맡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찰리 커크라는 한 크리스찬이 암살당했잖아요. 뭐 정치적 입장 뭐 이런 걸 벗어나서 크리스찬이 암살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삶을 다 속속들이 들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의 그 순간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내가 장례식에서 나와서 남편에 대한 회고를 하는 거죠. 그때 아내가 뭐 격정적으로 울더라고요. 자매님들이 눈물이 남자보다는 많죠. 정말 격정적으로 울죠. 남편이 31이었으니까 젊은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뭐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총 맞아 즉사를 한 것인데, 근데 그 자매가 그 해고사를 하면서 막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막 이렇게 몸이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까이서 뭐 못 보니까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뭐 cry out 하더라고. cry out. 울부짖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더니만은 그 사람 이러더라고. 그 사람 22살에 내 남편을 총 쏘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미국 사람 잘 안 울거든요. 근데 화면에 이렇게 비춰지는데 미국 사람 잘 우는 걸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 자매들 여럿이 우는 거는 그렇다 치고 옆에 있는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온 남자들이. 근데 그 흡사 제가 부흥회 때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과 같이 그 아주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뭐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이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회한의 눈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표정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더 놀란 게 뭐냐면 뭐 용서한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쳐다보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거는 왜 용서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느냐? 첫째는 죽은 남편 찰리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가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용서받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 말하면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거의 크라이 아웃 하는 것이죠. 소리도 꺽꺽거리는 거죠.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오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내 남편이 죽기는 했지만 아마 남편 저 형제 용서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는, 내 남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순종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이 괴로운 감정, 그냥 말만 용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 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감정의 동요 있잖아요. 이 괴로움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드리는데 전부 내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하나님 거고 이거는 내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못 오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부분만 하나님께 영역이고 이건 신앙의 영역이고 이거는 내 삶의 영역이니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죽기보다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눈물을 철철히 흘리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도 그 원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나쁜 사람도 너 나처럼 용서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막 귀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어떤 것으로도 문제 해결,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받기는 어려워요. 감정에 완전히 지옥과 같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감정의 바닥 가운데,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나한테 맡기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이 순종 가운데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극한의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행동과 입술을 통하여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솔직히 주님, 나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맡긴다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감정과 행동과 입술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종에게 하나님은 그 삶에서 그것을 근거로 그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개의 문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많은 경우를 보면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먼저 믿고, 이거 중요한 게 먼저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감정의 동요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 안 흔들려요. 아침에 괜찮다고 저녁에 안 흔들려요. 갑자기 엉뚱한 일 생기면은 그때 감정이 무너지잖아요. 안 흔들릴 인생은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어느 인생도 다 흔들립니다.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말씀 아닌 것은 다 흔들립니다. 그 말씀 맞아요. 말씀 아닌 것은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다 흔들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No!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요. 컨트롤하지 못해요. 절대란 말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안 흔들린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 외에는 흔들리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체험해 보는 훈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성경에서 내가 봤어요. 너무 잘 알아요.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인 즉슨 간단한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믿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믿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보고 찰리 커크의 아내 보고 기뻐하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할 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비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그마한 첫걸음을 내딛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우리 속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상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라서 말이라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짜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가 먼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전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누구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보니까 좋더라, 누구 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왜 기도하며 묵상해요?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러니까 감사할 거를 막 삶에서 찾는 거예요. 눈을 막 불을 켜듯이 켜고 감사할 내용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꿈꾸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지요? 내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시면 하나님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더 이상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먼저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어려워도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읍시다. 이것을 체험하는 과정이 참 기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그러는 가운데 진짜 억지가 되지 않는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시도를 안 해본다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푸념도 사실 많이 듣거든요. 믿는다고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믿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같아요? 이런 말 솔직히 교회에서 좀 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이게 될까?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 차라리 기분 나쁜 대로 그냥 확 소리 질러버리고 그냥 사는 게 그게 편할 것 같아.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 그렇게 느껴지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시도도. 제가 한국에서 청년사회 갈 때도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셀프 에스팀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같이 느껴지더라. 그게 우리의 감정 아니에요? 내 감정은 그걸 허용을 안 해요. 나의 느낌은 그걸 허용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나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 너무나도 능청스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네요. 원수 갚는 것을 너가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어서 그냥 순종하기에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씀이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런데 이걸 진지하게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이걸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와이프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이 하나님 임재가 거하시는 변화산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순종해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순종의 결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경히 여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눈물이 나고 괴로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그 바라보는 상황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어려운 가운데 기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체험과 내 감정에 머무르라 하는 그 심정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런 체험을 어떻게 시험 중에 기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주시는 말씀은요, 체험에 의존한 그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도 찬송하게 하고, 절망 중에도 예배하게 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하게 하고, 절망 중에도 말씀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뭐라고요? 먼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하기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이 큽니다. 기적을 맛보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적용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서 그렇다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언제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제가 기어코라도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새벽 기도하는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도 아버지 새벽 기도해도 저는 새벽 기도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까지 제 패턴은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며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로 아침을 시작하는 건 좋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에게 부딪혔던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24시간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 내 감정은 하나님께 굴복하였나? 이 말씀에 진짜 순종하였나? 이 말씀을 적용했나? 아니면 하나님 오늘 또 실패했어요. 오늘 또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렇게 나를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전부터 좀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보통 침대 가기 전에 휴대폰 들고 갑니다. 휴대폰 들고 가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알람을 맞춰놨기 때문에. 알람 소리 들으려고 휴대폰을 침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전에 뭐예요? 뭐 있나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저만 또 나쁜 놈 되지요 또.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기 전에 그 쇼트 뭡니까? 요즘 릴스라 그럽니까? 그런 거 엄청나게 이제 또 본다고요. 갑자기 혹 빠지면 혹 빠지잖아요. 자기 전에 그거보다 자면 꿈자리도 사나워. 어느새 그게 패턴이 되었어요. 루틴이 되어가는. 바꿔야 되겠다. 자기 전에 일기 써야 되겠다. 새벽에 읽은 말씀, 오늘 그 말씀대로 내 살았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했나? 눈물이 나는 가운데서도 순종했는데 기적을 맛봤다. 보통은 실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많겠죠. 일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 자신을 비추고 있나?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안의 감정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잖아요. 막연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거 맞나? 무한정 이렇게 미워하는 게 맞나? 원수라고 끝까지 원수로 삼고 있는 게 이게 맞나?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나?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객관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대비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찬란하고도 용감한 시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의 체험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내분의
그분의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십시오.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